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세월이 유수와 같던 말이 있는데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금방 다시 한 주가 돌아왔네요.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3장, 새 찬송가는 9장입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접시고 유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올해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성시교독 교독문 38번, 새 성경책은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큰 소리로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서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장, 새 찬송가도 37장입니다. 찬송 드린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 시간인데 추석 때 고향 내려갔다가 성묘 가는 길에 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어서 그 처리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느라 좀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 사람은 전혀 다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 드린 후에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여의 저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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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나 못 잊을 죄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여의 저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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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거신 위엄 높여서 마녀의 저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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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녀의 저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녀의 저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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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세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믿음 약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점점 더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에 비춰지게 하여 주셔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우신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도자들과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해내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상에서 우뚝 서서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삶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지나왔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기쁨과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재가 있음을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임을 알게 하옵소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또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더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과 또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의 종을 이 시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구약 성경입니다. 역대상 29장 23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3절로 30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위에 앉아 부친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 명령을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무리의 목전에 심히 존득케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시종 행적이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저의 왕된 일과 그 권세와 저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열국에 지난 시사가 다 기록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 또 한 주간 잘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또 이모저모의 모습으로 나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아름다운 내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할 때는 대체적으로 인생의 결말이 아름다운 것을 말합니다. 중간에 잘 되다가 마지막에 어려우면 그건 잘된 인생이 아니죠. 또 자기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드라마도 처음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다가 마지막에 잘 끝나면 좋은 드라마죠. 그렇듯이 우리 인생도 아름답다고 할 때는 노년의 삶이 아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아니 또 이제 100세보다 넘게 바라보는 현실에서 우리 나이 드신 노인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70대 넘어서서 소망을 가지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내가 이 나이에 나이가 몇인데 그런 생각들이 계셔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것을 만들려고 하거나 새로운 것에 적응을 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살아왔던 그대로 사는 게 편하니까 그냥 내버려둬, 나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렇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살 때에 점점 더 소외되어지고 그러면 외롭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반석교회 표어가 영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인데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영감으로 받아서 표어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자녀들부터 젊은이, 늙은이들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세상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소망 가운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는 말씀은 나이 들어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세상에서는 나이가 70대 넘어가면서 점점 더 필요로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까지도 이제 자꾸 무시하고 설 자리가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자꾸 후퇴해 가는 거죠. 그래서 영의 세계,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이 세상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갈수록 더 넓게 영의 세계를 보고 느끼고 누리고 그래서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낙심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로 15절 말씀 보시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은혜가 많은 사람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감사가 더하고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깊어갈수록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그 사람은 자꾸 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바르고 수술해도 어쩔 수 없이 자꾸
나이 들면서 늙어지고 약해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낙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겉사람이 후패할수록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않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요즘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기본이 7, 80세예요. 오래 산다 하면 90, 100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더 오래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것을 대체할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체 부위는 물론이고 사람의 뇌까지 대체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 AI가 사람처럼 우리 곁에서 함께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라도 이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바둑도 사람이 이긴 적은 한 번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이세돌 구단. 근데 그 이후로 벌써 발전했으니까 이제는 아마 이길 존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우리의 삶도 우리 인생도 훨씬 더 행복하고 만족할 만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 같습니까?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제가 노인복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센터에서 서비스 받고 계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연세가 많고 몸이 약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인생은 대체적으로 즐겁고 행복한 것보다는 불행입니다. 괴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왜 사는가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왜 죽지 않는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힘들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실제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물론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크게 작용하긴 합니다. 이 나이가 들면서 수입이 줄어드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사회복지 정책을 쏟아내놓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무리 복지 정책이 발달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도 그런 혜택을 받아도 도대체 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살만합니다. 이러질 않습니다. 사회 모든 부분의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곳에서도 항상 더 받지 못해서 불만이고 더 달라고 정부에게 요구하고 집회를 합니다. 제가 짧게 살았다면 짧게 살았고 적당하게 살았다면 적당하게 산 50대 중반의 나이입니다. 사실 저도 50대이지만 쉬운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이 인생을 이야기할 때 살짝 끼어들 정도는 됩니다. 50대 초반까지는 정말 제가 인생을 바쁘게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바쁘게 보낸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었어요. 다 경험이 되고 경력이 돼서 피가 되고 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5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이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다윗 왕처럼 마지막 노년을 보내고 싶은 소망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하루 이틀 아프다가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든 그 모든 인생, 마지막까지 인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윗 왕처럼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을 물려줄 수 있고 또 모든 것이 인수인계가 축복 가운데 잘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들들이 많은데도 잘 인계되었습니다. 재산 싸움하는 그런 과정도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인생 도중에 권력 싸움, 여러 가지 일로 싸움도 많았고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다윗의 마지막은 부러워할 만합니다. 다윗처럼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과 권력이 있으면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무난하게 권력 인계, 모든 것이 인수인계가 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재산이 많으면 자식들 싸움 붙이지 말고 공평하게 미리 법적으로 잘 정리해 놓고
믿음으로 물려져서 하나님 복을 받게 하고 자신은 부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제 소망입니다. 부하게라고 하면 꼭 부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 먹을 양식이 있고 믿음과 인격이 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존귀를 누린다는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즉 주 안에 있을 때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신 분이시니까 그분과 함께 있는 모든 것은 존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하나님 옆에 있으면 나도 빛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이시고 영광을 받으시니까 나도 그 옆에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시니까 나도 그 옆에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감히 누가 나를 건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기업 회장 아들이 아버지 옆에 따라다니기만 해도 그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회장처럼 어려워하고 대우해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모든 것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빛나고 존귀하고 영광이 되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해서 인정받는 그런 인간적인 것은 그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주 안에서가 중요한 겁니다. 보십시오. 대통령 자리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가자마자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마치고 나서도 존귀대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 안에서가 중요해요. 세상의 것은 다 그렇습니다. 사라지거나 없어집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이유를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이 속사람, 영의 사람에 있습니다. 우리 근육신에는 아무리 쏟아부어도 결코 만족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 부모가 자식들에게 먹고 살 만큼 만들어주기 위해서 막 좋은 가외 시켜주고 또 인류대학까지 보내주고 집도 사주고 회사도 할 수 있도록 자금도 다 대줬습니다. 그러면 만족하고 이제 부모의 재산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인생을 자립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상하게 자식들이 자기 일을 못하고 또 남은 재산마저 더 가지려고 싸움을 합니다. 심지어 부모를 상대로 소송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이 없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정도만 있으면 만족하지라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늘 나보다 앞선 사람을 바라보고 또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보다 못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삽니다.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오늘 이 한 끼를 감사할 줄 알으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건 건강하건 재능이 많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주어진 것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하게 세상에서 보는 것 성공하고 몇 배를 더 남겨야 달란트를 남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성공하고 남기더라도 그 삶에, 그 인생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만족이 없으면 달란트를 남기지 않고 땅에 묻은 것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모든 부분에서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삶은 우리가 부자로 사느냐, 가난한 자로 사느냐, 건강하게 사느냐, 건강하지 못하게 사느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부자면 부자대로, 가난한 자면 가난한 대로, 또 성공했으면 그 성공의 자리에서, 실패했으면 그 실패의 자리에서, 건강하면
건강함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그 부족한 건강의 삶 속에서 교만하지 않고 반대로 기죽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사로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만족해하며 사는 삶이 자족하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형통해져서 우리가 바라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언제나 이 파도와 같아요. 정체되어 있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그래야 썩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작은 파도, 큰 파도, 때로는 이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서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고 빼앗아가고 파괴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손해도 보지만 이 지구라는 큰 생태계로 볼 때는 새로운 생명의 활력을 불어넣고 또 살리는 그런 태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그 풍파가 많아도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이런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점점 더 내려놓게 됩니다. 아, 이 세상의 것은 소용없구나, 헛되구나, 하나님 것만이 최고다. 이것을 알아가는 깊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상의 것을 점점 더 놓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하나님을 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점점 채워질 때 우리 내면의 빈 공간이 점점 더 영원한 것으로 채워져서 살면 살수록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족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귀한 것도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더 채워야 하니까 인생에 만족이 없고 쉼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갑을 채우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밤낮없이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올 때는 다 찬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차는 순간은 잠깐이에요. 만족은 잠깐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바로 새 나가기 시작해서 며칠 후면 또 부족합니다. 허무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잡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산 의지하거나 자식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 전체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소망하라.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 되신다. 나이가 들수록 노년이 될수록 사실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먹고 살고 자리 잡기 위해서 때론 철이 없어서 또 자식 키우기 위해서 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그렇게 보냅니다.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 들면 그렇게 살기 힘들죠. 체력도 딸리고 몸도 아프고 또 세상에서 나를 그렇게 많이 반겨주지도 않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반겨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아집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십니까? 아프다고 끙끙거리고 누가 외롭다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보내십니까? 그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기회입니다. 젊었을 때 채우지 못한 하나님을 채우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이제 힘을 다 빼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노년의 삶이에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아픕니다. 청춘들은 마음이 아프지만 노인들은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픕니다. 활동하는 것도 점점 힘들고 아무리 기술과 능력이 있어도 나이 들었다고 누가 써주질 않아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은 어쩌다 한번 와서 밥 한 끼 먹고 가는 것을 아주 다 해주는 것처럼 자랑합니다. 어쩌다 전화 한 통 합니다. 필요할 때
전화하죠. 엄마, 손자 좀 봐주세요. 우리 아들 좀 봐주세요. 아버지, 돈 좀 주세요. 그렇게 전화 옵니다. 그래서 외롭고 슬프고 아파서 앞으로 뭘 해야 되겠다는 열정도 없어지고 소망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이에요. 우리에게 다 올 인생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빈둥지 증후군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을 헛되이 보낸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 멀리 계시고 우리와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 것이 돼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허무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요. 나이 들어서 돈이 힘입니다. 자식이 있어야지요. 사회복지가 잘 돼 있으면 됩니다. 또 그렇게 의지하실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시간이 많다는 것은, 몸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젊었을 때 만났던 하나님과 나이가 들어서 만나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때 만났던 하나님, 30대 때 만났던 하나님, 40대 때 만났던 하나님, 또 지금 50대에 들어서 만난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다르신 게 아니라 제가 그만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느끼고 누리고 이러한 영적인 그런 깊이와 넓이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커져가고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이란 시간을, 세월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신 시간 속에서 희노애락 주시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만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많이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헛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내면의 공간에 세상 것이 다 부질없음을 깨닫고 점점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더 채워가는 것이 바로 노년의 삶이 나이 들면서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힘껏 뛰어다니십시오.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나이 든 사람처럼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꼭 하나님과 함께 뛰어다녀야 됩니다. 그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하고 싶은 것 열심히 성실하게 연구하고 또 부지런히 투자해서 이루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작에 그것을 깨닫고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했고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속된 말로 하면 똥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와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우리의 삶은 어떠한 형편에 처해도 만족하고 능력 주는 자 안에서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 세월 속에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인연으로 맺어주신 그런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 친구들, 또 지인들, 그분 사람들과 열심히 관계를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부지런히 감당할 뿐 아니라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학생으로서, 회사 직원으로서, CEO로서, 또 각종 책임자로서 이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자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자족하면은 물질이 많거나 적거나 환경이 어렵거나 평안하거나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일이 잘 풀리거나 막혀 있거나 이 모든 것에 상관없이 모든 일에 자신에게 주신 그런 삶의 환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길임을, 또 비록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뒤에는 영광이 있음을 알고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이뤄나가고 이 삶을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이 어떻게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런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런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삶은 우리가 죽은 뒤에나 천국에서나 누릴 수가 있죠. 살 수가 있죠. 이렇게 믿으며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예수를 믿고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면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며 고통받고 살지만 죽음 다음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소망을 가지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어진 시간, 물론 우리가 천국은 이미 보장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이 땅에 아직까지 살려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세월이라는 인생 속에 인생을 살게 하시고 남겨두신 이유는,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억지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막 이를 악물고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고 또 나타내고 증거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뒤에 점점 더 잘하고 성숙해져서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처럼 반응을 하고 예수처럼 대치하고 예수처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비춰줘야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과정에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는 삶이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이를 악물고 앞으로 영광이 보장되었으니까 참으신 게 아닙니다. 그런 인간적인 참음으로 참으신 게 아니에요. 늘 마음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셨고 헌신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향하여 침을 뱉어도 채찍질을 하여도 십자가에 매달고 죽이려고 하여도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받으실 영광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과 모욕과 수치를 참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므로 그렇게 사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속에 천국이 이미 임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한 천국은 앞으로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사시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임하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영원토록 계속 영적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그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고 더 크게 자라되 더 풍성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아주 충만한 데까지 자라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로 채워지고 또 넘쳐 흘러서 비치게 해야 되고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 몸이 된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사망의
이르지 못하게 하고 실패자로 살게 할 수 없습니다. 잠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더 크게 성장시키시고 일어서게 하시며 뛰게 하시고 최후의 승리자로 서게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광된 모습으로 우뚝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어떤 처지에, 어떤 일들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때로는 아픔이 있고 슬픔과 고통과 좌절의 길을 지나고 때로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의 길을 지나실 때도 있으시겠지만, 그 모든 인생 여정의 길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길이고 항상 최고의 길이었고 또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며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시는 길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과 사람과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을 훌륭히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인생을 사시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을 때에도 외롭거나 슬프거나 힘들어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고 살기 때문에 다윗처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신은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고 자식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도 감히 대적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왕권을 찾아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이 얼마나 믿음으로 멋지고 아름답게 살았는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다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부터 그런 인생을 하루하루 만들어 나가시면 노년에 나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 이런 인생 사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허락하셨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주와 함께 이런 믿음의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찬송 드리시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347장, 새 찬송가는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에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이런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 드린 예물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가끔 집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또 다음 주에 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또 땀 흘려 번 귀한 재물을 구별하여 11제물 드립니다. 또 날마다 감사해서 그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영혼 구원을 소망하며 선기함을 드립니다. 또 몸과 마음으로 이모저모로 헌신한 귀한 손길들,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귀한 손길들 잊지 마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권능을 더해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셔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물질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히 채워 넘치게 부어주시고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2년도 교회 표어는 영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노년에 이르러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대면 환경이 됐습니다. 오실 분들은 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면 영상으로라도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제대로 거룩하게 잘 마음을 다해서 드리시면 은혜가 넘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 건강회복과 또 믿음 약한 우리 성도들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엘피스 재가복지센터에 소속된 우리 귀한 어르신들과 가족들,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귀한 분들이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엘피스 홈케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잘 안정되게 또 시작하게 되어서 또 하나님 일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독감이 유행된다고 합니다. 조심하시고 또 백신 접종 잘 상담하셔서 맞으시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다 같이 결단의 찬송 59장, 새 찬송가는 53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주옵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이미 존귀한 자가 되었고 이미 복된 자가 되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을 살 수 있음도 확신하며 또 그렇게 살기를 다짐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년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고 내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서울중앙선교회와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